자, 오늘 강의 내용은 3분 대성정종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3분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3분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부처님이 이제 수구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이 문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살 마하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 2분에서 나왔죠. 그죠? 2분에서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을 항복받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그 마음을 항복받으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3분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게 말미에 보면 3분 후미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네 가지 상을 버리려고 하면 우리는 그 네 가지 상에 대한 개념들을 사실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네 가지 상에 대해 개별적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의 공통어가 뭡니까? 공통어. 상이죠,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이죠. 그러면 이 상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 사실은 그렇잖아요. 보사님들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상을 버려라, 상을 버려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은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언어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네 가지 상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이라는 것은 우리 한자로 보면 이제 서로상, 모양상, 볼상 이렇게 한자 어편에 보면 뜻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을 한문 해설편에 보면 이 상이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 사전이죠. 그죠? 낱말풀이로 보면 성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필 성자에 돌식자 그리고 어조사 야자입니다. 그럼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뭡니까? 살필성 볼시니까 살펴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살펴서 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뭘 살펴서 볼 겁니까? 예? 무엇을 살핀다는 거죠? 무엇을 살핀다는 것, 누가 무엇을 살핀다, 이것도 아셔야죠. 그거는 내가 대상을 살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눈은 보면서 살피고 내 귀는 들으면서 상대를 살피고 코는 냄새를 맡으면서 살피고 혀는 맛을 봄으로써 살피고 몸은 접촉을 함으로써 살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살핀다는 의미, 살펴서 본다는 의미,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뭔가 대상을 접할 때 당연히 살피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상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럼 살펴서 본다는 게 왜 버려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살펴서 본다는 이 자체가 그 뿌리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이기적 욕망들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살핀다는 뜻이 뭡니까? 살핀다는 의미는 이것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살피잖아요.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버리잖아요. 살핀다는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살핀다는 것이 되니까 사실은 이기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만 좋으면 되니까 하는 이기심이 살핀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하냐면, 자 봐봐요. 살펴서 좋으면은 선택하고 난 뒤에 그 선택에 대해서 매번 집착을 하게 되죠. 그 집착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살펴서 본다는 그 자체의 뿌리에는 이기적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버려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버려라 한 데서 보살님들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버려야 될 것을 어떻게 버리는지를 몰라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버리기 위해서는 자 있잖아요. 살펴서 본다는 개념을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살펴서 본다는 것은 이기적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이기적 욕망을 버리려고 하면은 살피면 안 되겠죠. 맞잖아요. 살피면 안 되겠죠. 그럼 살피지 않고 보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여실지경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이 말입니다. 네? 자, 살펴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본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보살님들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다 키웠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기를 엄청 바라죠.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예? 엄마 아빠 어깨도 좀 이렇게 있잖아요. 힘을 주게 만들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좋은 데 취직해서 출세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은, 특히 지금 보살님 세대들은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어떤 그 목표를 두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이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하면은 지금 부모님들이, 우리 보살님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갈 겁니다. 근데 과연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은가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뭔 말이냐면 보살님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애도 있지만 거의 다 공부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떤 아이는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축구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계속 하게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뭐죠? 한 우물을 파는 거니까 언젠가는 성공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행복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뭐죠? 이 애가 공부를 잘해가 좋은데 취직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이의 행복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있지 않습니까? 삶의 저울대로 그 기준대로 자식들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 재단을 할 때 자식들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시각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살펴서 본다, 즉 이기적 욕망입니다. 무엇을 살펴서 보느냐? 부모의 그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그 경험을 토대로 그냥 그대로 자식들에게 그 투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20대 30대의 삶의 목표는 사실은 잘 사는 건 맞습니다. 물질적으로. 왜? 그때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으니까, 그리고 보살님들이 어린 시절이 다 물질적으로 빈곤했으니까 잘 살고자 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지금 손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 지금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묵고 사는 것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항상 자신의 기준으로 살펴서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뿌리는 이기적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좋아할 뿐만 아니고 재능이 있다. 그러면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 아, 이 아이는 음악을 할 때 행복하구나, 이 아이는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음악도 재능이 있구나. 이게 있는 그대로를 본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이기적 욕망으로 그 아이를 재단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불행해지고 그 부모도 불행해집니다. 네? 부모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강요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에 괴리가 생겨요. 멀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자식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말 그대로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남편이에요. 살아오는 과정에서. 근데 보살님들이 남편을 볼 때 과연 있는 그대로를 봅니까? 아니요. 있는 그대로 안 봅니다. 네? 항상 주변에, 옆집에, 아니면 잘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제각기 그 하나, 제각기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 비해서 뛰어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는 차이는 제가 어저께 그랬죠.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열정이고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라 그랬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기본 바탕이 뭐냐면 그 뿌리에는 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편하게 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키우는 그 바탕에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에요. 이치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이치도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 그 이치를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투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게 뭐예요? 저 보슬님이나 이시는 나 하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의 의미가 살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살피는 것이 왜 상이 되냐면, 왜 이기적 욕망이 되냐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안 보기 때문입니다. 왜 있는 그대로 안 보냐 하면은 그 내용이 설명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이제 제가 설명할 건데, 이 설명은 내일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 들으시려면 내일 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그냥 하셨습니다.